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들과 같이 부활절 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 빵을 함께 나눌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돌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로마 군대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다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렇게 길가로 돌아다니게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2사람이 로마 병사의 눈을 피해서 엠마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2 제자가 있고요. 그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지요. 한시라도 병사들이 없는 곳으로 이 제자들이 가야 했습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내 한 사람이 이 2 제자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3 사람이 나누는 이 대화의 주제, 멀리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그 길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가 나왔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는 다시 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파다하게 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이미 벌써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더군다나 그 오랜 여행길을 함께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곁에서 대화를 나누고 걸어가고 있는 이 2 제자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황당한 이야기는요, 다만 2 제자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구나 그 2 제자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성경책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냐고 그것을 따져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곁에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2 제자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참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린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제자들, 결코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더군다나 다른 주제도 아니고 예수님 본인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불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또 빌라도에게 수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죽을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부활할 거라는 얘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불안, 마음의 근심, 공포, 두려움, 예수님 없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면 나는 이제 어떡할 것인가? 그런 모든 걱정, 근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걸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문제, 이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바로 눈앞을 가리고 있었던 그것의 정체였습니다. 우리도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기고 또 큰 문제를 만나서 당황하게 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진짜 눈이 멀어서 눈앞이 지금 캄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나는 지금 앞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무엇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바로 이 두 제자의 눈이 어떤 것입니까? 앞이 캄캄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과 내가 로마 병사를 만나서 나도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와서 나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정녕 예수를 배반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부인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그들의 눈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이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그 목숨을 부지해야 할 그 방법을 찾고자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무뎌졌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읽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직분 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저 열심히 교회만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수억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신이 나고 생기가 넘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저 해온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저 오늘도 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많이 보이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모태신앙이라는 말.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제일 안 좋은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 결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두려워 숨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들,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도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이 캄캄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 우리 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하였고 우리 삶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있는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공포와 죽음의 십자가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 역시 그랬습니다. 두 제자들의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 온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도망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패의 길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의 길이 도망길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이 되고 회복과 거듭나는 길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려진 눈이 다시 떠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누어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 자리,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는 바로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빵을 먹게 되었던 그 순간에 나의 가려진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으나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괴로움과 두려움 따위들이 나를 짓누르고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가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바로 식탁의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빵을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빵을 떼실 때에 빵을 떼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빵을 먹음으로써 깨달아진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담겨진 뜻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빵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되묻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을 먹게 하는 그 빵을 떼어 주시고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힘과 그 근원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되고, 그 알게 될 때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헬라 여인이었던 수르보니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어디 개한테는 이 빵을 주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세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모욕을 들어가면서 그토록 예수님께 빵의 부스럭이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 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빵을 간청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5,000명에게 빵을 먹이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빵을 먹이셨습니까? 단지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함이셨습니까? 그 빵, 생명은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것임을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빵을 누가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너의 노력과 너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잘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빵을 먹게 하시는, 이 빵을 만나처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필요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의 생명이 있음을 알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내가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빵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 주시는 그 빵을 우리도 감사함으로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밥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수 마련해 주신 바로 그 귀한 식탁의 초대의 자리임을 우리가 매일같이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으로 부활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말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으로만 알게 되었던 부활하신 주님이 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진리를 내가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